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방금 여쭈었던 이 세 가지 비슷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문의 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 거듭나게 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늘상 있는 고민이자 숙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늘상 주어진 고민이자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까요? 이어지는 2절 보니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명령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방금 읽은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요나가 이전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런지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인 3장 1절과 거의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1장 1절과 3장 1절의 저 말씀이 거의 똑같지요. 단지 다른 것은 두 번째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1장과 3장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3장에서 두 번째로 이 똑같은 명령을 주신 것은 1장에서 요나에게 내리셨던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장 2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셨던 명령은 크게 세 가지 동사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동사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가라 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선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세 가지 동사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령에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또한 발걸음을 떼긴 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요나가 발걸음을 떼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3절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하는 문구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요나의 불순종의 반응이 아주 확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요나는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고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랐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었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따랐는지, 자신의 생각을 더 따랐는지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중 한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반복되는 침략 끝에 결국 멸망당하고 말죠. 요나는 아수르가 잠시 국력이 약해진 틈에 이스라엘이 안정기를 누리던 시기에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정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가만히 있어도 평안합니다. 굳이 적국인 니느웨 그 아수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함을 일으킬 것만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요나는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적국인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었는지 1장 5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구해서 탔습니다. 타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이 구절은 요나가 단순히 피곤하여 잠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이 요나의 태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배의 밑층. 이 밑층은 그냥 밑에 층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숨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던 그 요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었는지, 얼마나 요나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웠는지를 이 대목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셨던 첫 번째 명령과 말씀을 요나가 따르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말씀에는 요나가 과연 순종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 3장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1장 2절과 동일하게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 메시지 세 가지 동사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방금 읽은 3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첫 번째 명령을 받았던 1장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었는데,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 동사인 가라는 명령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3절 계속 보니까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1장에서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두 번째 명령 동사까지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세 번째 명령 동사인 외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앞두고 요나의 행동에서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3절 중반절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 큰 성읍인 니느웨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다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요나의 이상한 순종은 마지막 명령 동사인 외치라는 명령에서도 이어집니다. 4절을 계속 보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얼핏 보면 요나가 마지막 명령 동사인 이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친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1장 2절에서 먼저 첫 번째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니느웨에 선포할 메시지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시면서 분명 이 니느웨의 악독이,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하는 이 죄를 지적하는 선포의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3장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외친 그 메시지에는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심판의 원인에 대해 선포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선포한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메시지는 본질이 빠진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폭풍과 물고기 뱃속의 환경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설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감정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첫 번째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회피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건만 도리어 주와 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기준을 따라 해석하는 우를 종종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의 두 번째 불순종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으나 아직도 자아를 전부 내려놓지 못하고 교묘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포장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내 뜻대로 적용하고 자신 스스로도 속이고 옆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어쩌면 불순종보다도 더 못한, 더 악한 반쪽짜리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은 자신의 저서인 경건을 열망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육신의 꾀를 사용하는 거짓된 사람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조차 위험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경험과 자신의 고집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어떤 때는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감정과 기준은 절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웃사 사건을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기준을 따라 움직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어오다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남아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저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곁들이는 것이 되어서 내가 한 발자국 떼면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잠언 16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을 따라 말씀을 재보거나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뜻보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이루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의 아버지 그리고 요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다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말을 뜻을 풀어 해석해 보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고 좀 이상하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다 주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대를 요나에게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이 이름의 뜻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와는 달리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 기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자신의 기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쓰임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며 가지셨던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우리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나 3장 10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앞서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의 반쪽짜리 불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 구원받을 자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에 말씀하셨던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긍휼을 베푸셨죠. 마치 니느웨의 회개를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과 징계를 거두시고 긍휼과 은혜로 그 니느웨 땅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니느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땅에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품지 않았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도 품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기준을 앞세우는데요, 그 장면이 요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혈기를 드러냅니다. 4장 1절 2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매우 싫어했고 그로 인해 큰 화를 하나님 앞에 내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비아냥대기까지 합니다. 요나의 초점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4장 5절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서 나가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성읍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나가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읍에서 가장 먼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라고 여기는 성읍의 동쪽으로 도망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무시함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이 박넝쿨을 주시면서까지 설득을 하시는데요, 그 설득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극심한 더위와 괴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박넝쿨을 주신 사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박넝쿨을 크게 기뻐하며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 그 박넝쿨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는데요, 이후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성질을 냅니다. 그 성질을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던 박넝쿨을 이만큼 아끼는데, 그 아꼈던 그 요나의 마음에 빗대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 마지막 절인 4장 1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4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재배하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던 그 박넝쿨을 아꼈는데, 요나야, 하물며 내가 창조한 내 백성들이 가득한, 내 생명을 불어넣어 가득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 니느웨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평범한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도리어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큰 아들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지요. 그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고 요나와 같이 화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들의 형인 큰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질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묵묵히 일해왔던 자신이 조금 뒷전이 되는 것 같고, 동생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왔지만 환대를 받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화가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왜 자신의 동생이 살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여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는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는지를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저 마음을 가지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 땅을, 저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기실까? 나는 이렇게 밉고 꼴도 보기 싫은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붙여주시는 걸까? 이유와 의도를 함께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지음과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평범한 사람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구경꾼이 아니라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감사와 영광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은 과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분함을 잊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 내 감정을 앞세워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바르게 새겨지고 명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장소와 사람을 보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애통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함께 눈물 흘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월 30일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작은 예배가 있고요, 9월 첫 번째 주간에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사실 목장을 보고 그러면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목원들도 보게 되죠. 왜 저 사람은 내 연락을 받지 않을까? 저 사람은 이번 작은 예배 때도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을 또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여전히 찾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그 목원을 돌보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혹은 내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만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4장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마지막 내용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독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요나의 대답을 못 듣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니느웨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독백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품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